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한 산악지대에는 깊은 협곡을 가로지르는 긴 현수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짙은 안개가 이 협곡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몇 걸음 앞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짙게 꼈습니다. 그때 안내인이 손전등 하나를 건네줬어요. 손전등은 겨우 2m, 3m 앞만 희미하게 비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정도 빛으로는 다리를 건널 수 없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안내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끝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눈앞에 보이는 2, 3m만 믿고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다음 또 2m, 2, 3m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망설이던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음 길이 밝혀졌고 결국 사람들은 모두 안전하게 다리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두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길을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셔요. 시편 119편은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한꺼번에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등불처럼 오늘 살아갈 그 걸음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다 확인한 후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어요.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뭐죠?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은 북쪽의 헐몬산에 만년설이 녹으면서 물이 많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유속도 매우 빨랐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과 노인들, 가축까지 데리고 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배도 없었고 다리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요단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길이 보이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러한 거센 강물들, 사업의 어려운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사역에 대한 부담감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러한 강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제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도착한 지 3일 후에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죠. 그 안에는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고 또 만나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죠.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했습니다. 여기 따르다라는 말은 원어로 아하르라고 해서 뒤를 따라가라, 계속해서 쫓아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갈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동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가 움직이는 대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판단이나 결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경험과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언약궤와 백성의 사이를 2000규빗쯤 떨어지게 하라 했습니다. 2000규빗은 오늘날로 말하면 900m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900m 정도 떨어져서 뒤를 쫓아가라 하는 말씀이죠. 무슨 얘기냐?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빨리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기도해 보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상황만 보고 쉽게 판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정해주셨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죠. 절대로 내 경험과 판단이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된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닐 때에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을 매우 신뢰해서 시글락 땅을 그에게 주었고요. 또 자신의 호위대장으로 다윗을 세우기도 했죠. 그랬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아, 다윗이 우리를 속였구나.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통일된 직후에 아직 왕권이 확립되지 않은 그러한 틈을 타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올라가서 싸워도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그래, 올라가라.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이후에 다윗은 올라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됐죠.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이번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울지까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지금 올라가지 말고 그 뒤를 돌아서 뽕나무 숲에 올라가서 기습을 해라. 내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따라서 나가 싸웠더니요, 이번에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함에 있어서 군대의 숫자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또 전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따져보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 싸웠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생각이나 주변의 상황을 따져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1914년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은 탐험선을 타고 남극 탐험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 배가 거대한 유병에 갇혀서 침몰하고 말았어요. 대원 28명은 끝없는 얼음 위에서 생사를 걸고 탈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는 용기가 아니라 언제 움직이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를 아는 판단이었어요. 대원들은 조급한 마음에 빨리 출발하자고 재촉을 했지만 세클턴은 바람의 방향과 얼음의 움직임을 끝까지 살폈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멈추었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순간에도 때가 되었다 확신이 들면 과감히 출발했습니다. 그의 신중한 결정 덕분에 대원들은 유병의 붕괴와 폭풍을 피할 수 있었고 결국 28명 전원이 구조되는 그런 결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생의 요단강을 건널 때는 내 경험과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절대로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잠언 3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또 멈추라 하시면 멈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또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요단에 들어서라 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요단에 들어서라.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서라 했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요단을 건너는 시기는요, 요단강이 범람할 정도로 물이 많이 불어난 상태였다는 거예요. 물이 많고 유속이 빠른 강물로 들어가라 하는 말이죠. 게다가 지금 제사장의 어깨에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무거운 언약궤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갔다가 혹시라도 발을 헛디거나 또 강물에 휩싸이게 되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그들에게 요단에 들어서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하나님은 물을 멈춘 후에 건너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건너갈 다리를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물이 철철 넘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들어가라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종종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후에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형편이 더 좋아지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봉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종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아바르라고 해서 건너가다, 통과하다, 들어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죠.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이제 광야의 삶을 마치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목숨을 건 순종이었어요. 물이 철철 넘치고 파도가 넘칠거리는 그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담그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이 강가에 서 있다고 해서 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물을 바라본다고 해서 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까이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강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또 은혜도 받아요. 하지만 순종을 하려고 할 때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노아는 비가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 산 위에 큰 배를 짓느냐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에 홍수 심판에서 그의 가족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는 말씀을 신뢰하여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여러분, 모든 기적의 시작은 순종할 때에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겨울전 한 아이가 얼어붙은 강 한가운데에 고립이 됐어요. 문제는 그 얼음이 두껍지 않아서 언제든지 깨질 수 없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아이를 걱정했지만 누구도 쉽게 발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잘못하면 구조하던 사람도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한 구조대원이 줄에 몸을 묶고 조심스럽게 얼음 위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얼음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마침내 아기에게 다가가서 아이를 품에 안았고 동료들이 연결된 줄을 당겨줘서 안전하게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섭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먼저 걸어가지 않는다면 아이를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강가에 서 있을 때는 물이 멈춰서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발을 강에 담글 때에 요단강이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16절에 보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의 성읍편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은 멈춰서서 그것이 막 쌓이게 되었고요. 또 아래서 흐르던 물은 끊어져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후 17절을 보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기 마른 땅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른 땅이라는 것은 원어로 하라바라고 해서 완전히 마른 땅,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땅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강이 흐르다가 멈췄으면 강바닥이 어떻게 돼요? 젖어 있어야 맞는 것이죠. 근데 백성들은 젖어 있는 땅을 건넌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홍해 사건과 이 요단강 사건을 비교를 합니다. 두 사건 모두 물이 갈라지는 그러한 사건이었죠. 근데 여기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홍해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이 그것을 건너갔죠. 근데 요단강에서는 백성이 먼저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갔죠. 그리고 나서 강이 멈춰서게 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홍해는 노예로 살던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건이고요. 반면에 요단강 사건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배우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전혀 필요치 않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믿음이 자라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순종, 더 깊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더 이상 어린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강을 건넌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홍해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을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건너왔어. 그것은 놀라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들 자신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남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이런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말로만 듣는 지식적인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말씀에 순종하고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가 사탄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받기 전에도 욥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난을 받고 고난 가운데서 차를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내가 전에는 주님께 대하여 귀로만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신앙적인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보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남태평양의 한 섬에서 사역을 하던 선교사 존 패튼은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들의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적대적인 부족 수백 명이 그의 집을 찾아와서 그 집을 에워싸고 불을 질러 죽이려고 했어요. 패튼 부부는 도망칠 수도 없고 또 힘으로 맞설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밤새 기도하며 두려움 속에서 기다렸지만 신기하게도 이 원주민들은 끝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모두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훗날 복음을 받아들인 그쪽 부족의 추장에게 이 패튼이 물었어요. 왜 그날 밤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추장이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당신의 집 주위에는 칼을 든 수많은 빛나는 군사들이 둘러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고 두려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순간 패튼은 깨달았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의 경험은 그에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는 하나님을 알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들은 부모에게서 그 홍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났지만 요단강에서는 자신의 발로 그것을 순종했고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깊게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데서 머물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만나는 어려움을 당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범람하는 요단강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인간의 경험과 판단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또 제사장들이 흐르는 강에 발을 내디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말씀에 결단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체험을 날마다 우리의 입으로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요단강을 만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판단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파도가 치고 있는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말씀하셨죠. 이런 믿음은 이루어진 것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발을 디딜 수 있는, 내딜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